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늘 헤아리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불법에 대한 불완전한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법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완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내시고 악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꿈을 꾸고 예를 쓰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는 죄에 중독되어 있고 죄인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대홍수 심판은 창세기 7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고된 것이 실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작은 죄도 심판받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날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는 완전한 심판이 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애매모호한 신화나 설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열려 40주야로 쏟아진 대홍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졌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본문 7절에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13절에도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아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 시대의 타락상이 크게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부분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함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에 성공을 거둬도 자녀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정신, 그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문화들, 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세상에 합류되고 맙니다. 세상 전체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세속화의 출발점은 결혼에서 일어납니다.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면 세속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도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도 모르게 늘 먹고 있는 음식물들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발표를 보면 참 섬뜩합니다. 생선을 먹어도 그 안에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들, 다이옥신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오염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점점 노골적인 폭력성과 음란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죄의 기준이나 죄의 인식도 현재 약해졌습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말대로 돈, 권력, 섹스는 3종 세트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개인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 전도가 참 힘든 것이 부모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식사 기도는 정말 진지하고
음식이 식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면서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이야기를 하고 남을 흉보고 있다면 그런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입시 제도보다 하나님을 한 수 아래로 보는 이 신앙의 논리로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구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과정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본문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대에 방주 작업은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본능, 상식, 인간적 감각 등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시간에 비가 내리고 정한 시간에 방주로 들여보내셨고 정한 시간에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문고리를 잡고 카운트를 세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모든 운명의 시간을 재고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행동하십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홍수가 터지고 뒤늦게 깨닫고 방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을 닫혔습니다. 뉘우침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곧 운명적인 날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곧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어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늘 순종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도에 보면 자꾸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사업이 정리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애가 너무 어려서 얘를 키우고 나가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지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닌 120년간
노아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결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수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인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22절만 보면 인류의 슬픈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을 보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자, 이 사상은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신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숙하게 침투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 은혜 안에 들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인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자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날이 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합니까?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주인만 압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상을 읽고 계시고 세상에 관여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신앙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신에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향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조금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 자녀들,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신자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 열려있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 또한 우리 인간이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 후로 인간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종노릇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되어서 그들 또한 생명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함께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늘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올려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또 더 열심히 섬기며 이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성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